네, 오늘 이 시간은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51항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삼위일체 교의를 정형화하기 위해서 교회는 철학적 개념들의 도움을 받아 실체, 위격, 관계 등의 고유한 용어들을 발전시켜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신앙을 인간적인 지혜에 종속시키기보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무한히 초월하는 형언할 수 없는 신비까지도 의미하게 된 이 용어들의 새롭고 독특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삼위일체라는 이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죠. 삼위, 그러니까 세 위격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일체, 하나의 본질을 지닌 하느님이시다라는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뭐 성경에 없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 신약 성경 이후에 이 세상은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큰 제국의 시대에서 그리스도교가 태동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 로마의 그 철학의 용어들 이것을 이제 빌려 쓸 수밖에 없는 빌려 쓰기는 하지만 여기 교리서가 설명하는 대로 어, 단순히 그냥 철학 자체 그 용어의 뜻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우리 교리 내용이 들어가는 새로운 의미를 이제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252항을 보면 교회는 실체라는 때로는 본질이나 본성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는 단어를 단일성에서 본 하느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며 위격이라는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실제적인 부분에서 본 삼위를 가리킬 때, 그리고 관계는 그 위격들의 구분이 한 위격과 다른 위격들의 관련해서 존립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때 사용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렇죠? 이게 번역이라는 이 한계를 우리가 지니고 이걸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 실체라는 말, 이제 라틴어로 substantia 251항에 보면 라틴어 원문을 제가 그대로 옮겨놨죠. 라틴어에서 숲이라는 전치사는 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어도 그대로 와서 영어도 subway라는 표현 다 아시죠? 그렇죠? subway 하면 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을 의미하죠. 스탄치아 하면 이제 스타레라는 라틴어 동사는 이제 있는 것을 말해요.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스타레 하면 뭔가 그 아래에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어, 본질적인, 본성적인. 그래서 252항에 보면 이 실체라는 단어는 본질, 에센치아 혹은 본성, 나뚜라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일단 라틴어만을 볼 때, 라틴어도 그렇고 그리스어도 그렇고 이 고대어는 지금처럼 세분화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용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이제 의미를 그 문맥이나 그 내용이나 그 설명에 맞게 해석, 번역을 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 후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substantia라는 말과 여기 라틴어로 본질 하면 에센치아. 이 에센치아도 라틴어 동사 에세에서 그대로 파생된 말인데 라틴어 동사 에세도 그게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레라는 동사와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센치아라고 해도 이게 본질적인 뭔가를 표현하니까 substantia와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성으로 번역한 지금 나뚜라라는 이 단어는 이게 라틴어로 이제 나툼 하면 이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어떤 성질을 말하니까 본성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뚜라, 에센치아, substantia는 다른 단어지만 하느님의 그 신성, 신적인 특성, 신적인 본질 이런 걸 표현할 때는 다 비슷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 삼위일체 할 때 그 지금 우리가 일체를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는 이제 하나의 본질, 하나의 본성. 다시 말해서 같은 신성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이 교리에서 substantia 혹은 essentia 혹은 나뚜라는 하나다. 라틴어로 unus. 여기서 이제 다 substantia, essentia, natura가 다 여성형이니까 아로 끝나면 대부분 이게 여성형이거든요. 그러면 형용사도 그 명사 변화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una substantia 하나의 본질, una essentia, una natura 다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격이라고 번역한 251항 지금 보면 이제 페르소나 이게 라틴어로 페르소나 하면 원래는 연극 무대에서 그 배우들이 썼던 그 가면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고유한 그런 인격. 여러분 지금 이 단어들 가만히 보시면은 영어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이 페르소나 할 때 끝에 R을 빼면은 이게 영어의 펄슨이잖아요. 영어로 펄슨 하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는 그리스 라틴어를 모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다 유래가 된 단어들입니다. 페르소나 하면 그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특징.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인격이라고 말하죠. 인격. 사람은 인격체죠, 그렇죠?
사람은 인격을 지닌 존재죠. 인격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말을 사실 그대로 여기 지금 번역을 한 건데, 하느님께는 인격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이제 위격이라는 정말 처음 듣는 용어로 번역을 한 거죠. 하느님께 인격이란 표현을 쓸 수 없으니까 위격이라고. 그래서 이 삼일체라는 말은 이 원문을 보는 게 훨씬 더 의미를 알아듣기가 편합니다, 사실은. 위격, 실체 이런 말은 사실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고 굉장히 철학 용어고 거기다 번역까지 한 말이니까 너무 어렵죠. 근데 페르소나 하면은 이제 뭔가 그 존재가 가진 고유한 그 무엇을 말해요. 이 영어로도 그냥 person 하면 어떤 개인을 말하고 거기서 personality라고 하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뭔가를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 고유한 페르소나를 지니고 계신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셋이니까 라틴어로 하면 트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레 페르소나 이제 복수로 하면 페르소네 이렇게 되고 이제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말은 그리스어의 휘포스타시스를 라틴어가 그대로 음력을 한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휘포하면 이제 아래에 있는 거고 스타레는 아까 우리가 봤던 substantia 할 때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은 단어는 substantia라는 단어하고 사실은 거의 내용 그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헷갈리죠. 뭐 여러분은 지금 제 설명만 들어도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픈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대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전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번 시간에 시작부터 라틴어를 너무 막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머리가 아프실 건데 이 휘포스타시스는 이 substantia랑도 같은데 또 위격으로도 사용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고대인들도 이 의미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오해나 혼동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삼일체 교리가 확정되는 데에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이 용어가 정립이 되는 것만 해도 몇백 년 걸린 거예요. 예, 관계는 이제 라틴어 렐라치오 여기 n을 붙이면 영어로 relation이죠. 의미는 같죠. 관계. 그러니까 이게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제 관계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두 분의 영 이렇게 되고 이제 위격 페르소나로 보면 성부는 아버지라는 페르소나, 네,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페르소나, 그리고 성령님은 그 영이라는 페르소나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제 substantia 실체로 보면 세 분이 똑같은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라는 이제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대단히 어렵죠. 자, 그 다음 253항 계속 이 삼일체 설명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삼위는 한 하느님이십니다. 세 신들이 아니라 세 위격이신 한 분 하느님, 곧 한 본체의 삼위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삼위는 신성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 위격이 저마다 완전한 하느님이십니다. 성부께서는 성자의 본성을 지닌 바로 그분이시며 성자께서는 성부의 본성을 지닌 바로 그분이시고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령의 본성을 지닌 바로 그분이십니다. 곧 본성으로 한 하느님이십니다. 예, 설명이 더 어렵죠, 그렇죠? 예, 이게 번역의 한계가 일단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계시 진리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 최고 계시 진리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표현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한계가 분명한 언어들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설명도 한계가 많다는 거죠. 또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전혀 살고 있지 않고 그때의 철학이나 사상적 배경이 전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일단 253항은 제가 설명한 그대로죠. 이 우리는 새 신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새 신을 고백하면 삼신론이 되어서 이단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주일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바칠 때 맨 처음 신앙 고백문이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고백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면서 먼저 성부께 대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자에 대한 고백하고 그 다음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한 본체,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지만 삼위, 그 페르소나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네, 구분되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고백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신성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각 고유한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대 철학 개념에서는 이 존재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나누어질 수가 없다. 일단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 기타 애완동물을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인간성을 그 강아지, 고양이, 애완동물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삼일체 교리가 정립될 때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한계점들에서 이제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교리서는 이제 그런 모든 이단들을 다 거치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네, 선언한
교리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비록 어렵고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교리서가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왜 이런 것을 굳이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이단의 역사를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부분도 배울 건데 아시게 되면 아, 이런 것을 배울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또 이단이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명확하게 선포한 이 교리와 계시 진리에 대한 해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헷갈리거나 이단의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된 교리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갈 위험이 컸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정통 교리와 이단이라는 부분이 어떤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적인 주장도 그냥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시대적 한계죠, 그거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는 내용들이 어렵더라도 이게 특히 어려운 부분을 보면 이게 아, 이런 이단이 있었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은 고유한 이 페르소나, 그러니까 고유한 그 무언가를 지니고 계시면서도 이 본질, 본성으로는 하나의 신성, 똑같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세 분 가운데 누구도 신성에서 뭐 떨어진다거나 세 분 중에 한두 분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거나 이런 거 다 이제 이단들의 주장이었거든요. 예,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이 똑같은 신성을 지니신 한 분 하느님이신데 그 페르소나, 그 고유함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신 하느님을 믿는다. 자, 계속 254항 또 보도록 할게요. 하느님의 세 위격은 서로 실제적으로 구별됩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홀로는 아니십니다. 세 위격은 서로 실제적으로 구별되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단순히 하느님의 존재 양상을 가리키는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성자이신 분은 성부가 아니시며 성부이신 분은 성자가 아니시고 성령이신 분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십니다. 세 위격은 그 근원이 가진 관계들로서 서로 구분됩니다. 성부께서는 낳으시는 분이고 성자께서는 나시는 분이고 성령께서는 발하시는 분입니다. 네, 갈수록 설명이 미궁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제 중강의 역사상 가장 머리 아픈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십자가의 성령한 강의 이후로 오늘 이 강의가 가장 어려운 강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삼일체 교리는
모든 신부님들이 예비자 교리 때도 가장 힘들어 하시는, 특히 이거 예비자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은 신자들인데도 이거 머리 아픈데, 예비자들이 이걸 보는 순간 이제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대로 설명을 도저히 할 수 없고, 최대한 다른 뭔가를 가지고, 저의 주보 성인이기도 한 파트리치어, 세인 패트릭, 아일랜드의 이제 수호 성인이신 그분이 그 사람들에게 삼일찬을 설명할 때 그 세이 클로버를 가지고 설명을 하셔서 그분이 이제 유명해졌고, 그분 축일이 되면 다 초록색 뭐 옷을 입거나 모자를 쓰거나 뭐 하는 것도 이 세이 클로버의 그 초록색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은 건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나마 사람들이, 여러분 새 클로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잎이 있는데 새 잎은 서로 다르잖아요. 고유하고. 그런데 그 새 잎이 하나로 클로버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리치오 성인이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일랜드 사람들, 특히 아일랜드는 클로버가 많았으니까 그걸 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만큼 이게 설명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클로버로 단순히 그냥 설명이 가능한 거면 신비가 아니겠죠. 우리는 지금 클로버가 아니라 요리서 자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지금 254항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어려운 문장들을 계속 교리서가 말하냐면, 이런 이단이 역사에 존재한 거예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은 단순히 하느님의 존재 양상을 가리키는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단순히 하느님의 존재 양상을 가리키는 이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던 이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성자이신 분은 성부가 아니고, 성부이신 분은 성자가 아니고, 성령이신 분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다. 아니, 왜 뻔한 말을 왜 이렇게 할까? 성자이신 분은 성부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었고, 성부이신 분이 성자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이 교리서를 보면서 참 이거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참 이걸 하려니 이거 쉽지가 않고,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도 아마 조금 있다가 혹은 이어지는 시간에 조금 배울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이단이 있었거든요. 너무 많은. 그 이단들과 끊임없이 교부들이 싸우고, 이런 교리 하나를 공유회를 통해서 확정하고 했던 역사가 그 그리스도교 초세기 신약 성경 이후부터 거의 5, 600년 가까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5, 600년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게 5, 600년이면 도대체 세대가 몇 번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교리 내용을 공식적으로 정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아, 이게 다 이단을 반박하는 표현이구나. 그래서 교리서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단과 사이비를
알아볼 수 있고 그쪽으로 안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을 따르지 않으면 다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조금이라도 다른 내용을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 누군가가 신부라고 하더라도 사제라 하더라도 교리서와 다른 내용을 말한다면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자주 강의 때 얘기하지만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교구청에 연락해서 주교님께 알려야 됩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교리를 제대로 모르거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제가 있다면 주교님이 아시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초대교회 역사가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제대로 된 올바른 교리를 배우지 못하면서 이단이나 사이비로 가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잘 배워야 돼요. 신부님들이 교리서를 벗어나는 교리를 가르치는 분들은 요즘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있다면 바로 주교님께 알려야 됩니다. 자, 여기 마지막 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유함이 무엇이냐? 성부 하느님은 성자를 낳으시는 분이시다. 이 성부 하느님은 존재의 근원이신데 삼위일체 안에서도 성부 하느님은 성자 성령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 고유한 호칭이 붙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근원에서 나오신 분이죠.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이 고유한 페르소나를 지니신 분이죠. 성부는 낳으시는 분인데 성부는 낳아진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고대의 그 이단자들은 이 일체, 그러니까 하나의 substantia, 하나의 에센치아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부 하느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했던 이단을 이제 성부 순환론자 혹은 뭐 양태론자 이게 다 254항에 지금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 양태론은 뭐냐면 하느님이 그 어떤 때는 아버지로, 어떤 때는 아들로, 어떤 때는 영으로 그 기분 내키실 때마다 우리가 그때그때 옷을 다르게 입는 것처럼 하느님도 그때그때 아버지로 나타났다가 아들로 나타났다가 영으로 나타났다가 그렇게 하셨다고 다 이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소설 같겠지만은 이 삼일체 교리가 명확히 확립되기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그럼 그 표현의 속성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해도 교리에서는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교리를 배우다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이것은 못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못 받아들이면 가톨릭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를 안 나가면서 나는 이 교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배울 때는 내가 이해되고 안 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제가 예전부터 몇 번을 얘기했죠.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하면 우리가 인간이 아니겠죠. 우리의 그 유한한 한계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신비를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내가 다 이해 못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교리를 배우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255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세 위격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단일성은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세 위격의 실제적인 구분은 오로지 위격이 다른 위격과 가진 관계에 국한된 것입니다. 삼위의 이름에서 성부는 성자에 대하여, 성자는 성부에 대하여,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 대하여 관계를 갖습니다. 아까 그 관계, 렐라치오, 영어의 그 릴레이션으로 이 삼위를 표현하는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하느님의 단일성, 한 분이신 하느님을 그게 침해하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분할 때는 오직 그 세 분의 관계 안에서만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라고 하면 이미 벌써 이분은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 혹은 딸이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중에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데 아이고 누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도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철수 아빠, 영희 엄마 부르는 건 철수의 아빠고 영희의 엄마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라고 할 때도 성자가 계시니까 성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아들인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아들, 여러분 아들 철수 뭐 있겠지만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할 때는 우리 아들하고 그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 한계가 많은 이 언어로 하느님을 표현하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언어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특별한 필요는 없고, 우리는 성부 하느님이든 성자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우리에게는 그냥 다 똑같은 한 분 하느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그 삼일체 신비 안에서 또 성경에서 드러난 그 어떤 고유한 어떤 역할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리들을 네, 알게 된 거죠. 자, 계속 설명을 볼게요. 255항
6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라고 불리는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예비 신자들에게 삼위일체 신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 이 훌륭한 유산을 간직하십시오. 이것을 위해 나는 살아서 싸우고 있으며 이 유산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이 선물은 나에게 모든 악을 견디고 모든 즐거움을 하찮게 여기도록 해줍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이 신앙을 맡깁니다. 이제 이 신앙으로 나는 여러분을 물속에 넣었다가 들어올릴 것입니다. 내가 맡기는 이 신앙은 여러분 생애의 동반자와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일단 계속 볼게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직 한 하느님과 그 권능만을 드립니다. 이 하느님께서는 삼위가 한 분으로 존재하시며 서로 구별되는 방식으로 삼위를 포함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실체나 본성의 차별도 없고 올려주는 우월함도 낮추는 열등함도 없는 하느님이십니다. 새 무한한 위격이 하나의 무한한 동질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각 위를 그 자체로 볼 때에도 온전한 하느님이시고 삼위를 함께 생각할 때에도 하느님이십니다. 예,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고백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성인이고 이미 그 당시에 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이 신비를 탁월하게 설명하고 그 교리를 확립했던 성인입니다. 이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과 가장 절친이 있었거든요. 중마고우. 그분이 대바실리오 성인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바실리오 성인의 남동생이 또 그레고리오라는 성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니사의 주교였어요.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 그렇게 해서 이 세 분이 카파도키아라는 옛날 지명이죠. 카파도키아라는 그 콘스탄티노플을 끼고 있는 게 지금은 다 이제 터키, 이제 튀르키예 그쪽 이제 지역인데 세 분이 다 그 지역에 계셨기 때문에 네, 카파도키아의 세 교부로 불리는 분들이고 이 세 분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어,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들입니다.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총대주교셨어요. 예,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은 이제 그 이스탄불이죠, 이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는 물론 로마였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제 동쪽 로마에 또 하나의 수도를 건설하죠. 그게 이제 콘스탄티노플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탄불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어, 로마의 버금가는 그런 물론 로마가 가장 으뜸 교회였지만 이제 콘스탄티노플도 아주 중요하고 아주 큰 그런 지역 교회였어요. 근데 콘스탄티노플의 이제 대주교라고 할 때는 이게 이 엄청난
직책을 맡았던 겁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이 지금 예비 신자들에게 삼위일체 신앙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여기 밑줄 친 부분 보세요. 삼위일체 신앙을 위해서 나는 살아서 싸우고 있고 이 유산과 함께 나는 죽기를 원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이 4세기 후반 인물이거든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381년에 열렸으니까 그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데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에 열렸거든요. 그때 아리우스가 단죄되었고 삼위일체 신앙이 어느 정도는 확립이 되었는데 공의회 끝나고 아리우스는 파문됐는데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이 생명력이 얼마나 질기냐면 몇백 년을 이어갑니다. 몇백 년을. 진짜 대단해요. 이게 교회가 그냥 단죄하고 파문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추종자들이 또 계속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단과 사이비가 안 없어지냐면 그 추종자들과 그 세력들이 죽어도 끝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또 후계자를 세우고요. 또 뭐 하여튼 이게 끝이 안 납니다. 뭐 그건 지금 우리 교리의 중요한 관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4세기를 볼 때도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려서 아리우스가 파문되고 삼위일체 교리의 기본 틀이 확립되었지만 381년 그러니까 60년이 지날 때까지도 그 아리우스 추종자들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 이단자들이 로마 황제를 부추겨서 정통신앙을 가르쳤던 교부들이 오히려 또 이 주교 자리에서 쫓겨나고 유배가고 했던 이런 역사가 계속 이어진 거고 그레고리오 성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였지만 여전히 이단과 싸우고 있었던 거죠. 이 제대로 된 삼위일체 신앙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줄 보시면 이제 이 신앙으로 나는 여러분을 물속에 넣었다가 들어올릴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성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성사는 그리스어 밥티조라는 동사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래서 라틴어가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밥티스무스라고 음력을 하고 영어도 그걸 그대로 써서 이제 baptize라고 하죠. 이게 원래 의미는 물 속에 뭔가를 넣는 걸 말해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르단강에 가셨을 때 예수님도 요르단 강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죠. 그렇죠? 오늘날 세례 받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개신교파 중에 이제 침례교파는 말 그대로 침례가 뭐예요? 이게 물 속에 넣는 예식을 말하잖아요. 그 그리고 또 다른 이단 사이비들도 이 물에 넣었다 빼는 이런 세례 예식 같은 거를 거행하는 종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세례 예식 참여해 보면 신부님이나 주교님이 그 예비 신자의 이마에 물을 붓죠. 물을 3번 붓죠. 네, 그건 약식인데 3번 붓는 것은 물에 3번 잠기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잘 보시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으로 나는 여러분을 물속에 넣었다가 들어올릴 것이다. 그 예비자들이 이 삼위일체 신비에 대한 교리를 믿고 받아들이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에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 못 믿겠다.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세례를 안 줬겠죠. 여러분은 지금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늦었습니다. 이제 나는 못 믿겠다.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제 여러분은 못 믿겠다 하면 이제 나가는 길밖에 없는데, 예비자들은 선택에 그게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세례를 안 받을 가능성도 선택하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날 예비자 교리와 그 1700년 전의 예비자 교리가 어떻게 달랐는지 여기서 볼 수 있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지금 그레고리오 성인이 그 당시 총대주교일 때 예비자들한테 이것을 그대로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교리서가 인용한 콘스탄티,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의 그 강론집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은 그레고리오 성인이 이 말을 그대로 예비자들에게 했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하느님은 실체나 본성에 차별이 없다. 우월함도 열등함도 없다. 이게 전부 다 아리우스 혹은 또 다른 이단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아리우스는 하느님이 실체와 본성의 차이가 있고 우월함과 열등함이 있다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무한한 동질성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단의 설명을 따르면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명들이 무지 어렵다 하더라도 이 설명들 하나하나는 다 이단에 대한 반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내가 지금 당장 이해는 안 되더라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266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신앙은 이러합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삼위로, 삼위를 한 분의 하느님으로 흠숭하되 각 위격을 혼동하지 않으며 그 실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성부의 위격이 다르고 성자의 위격이 다르고 성령의 위격이 다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천주성은 하나이고 그 영광은 동일하며 그 위엄은 다 같이 영원합니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한 줄이라도 다르게 생각하거나 다르게 받아들이거나 다르게 설명하면 이단입니다. 단 한 줄이라도. 여러분이 볼 때 이 6개 중에 난 3개는 동의하지만 3개는 동의 안 한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다 해서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분열이 발생합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한 분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의 역사를 겪어왔고요. 지금도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개신교나 성공회나 동방정교회 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있는 이 이툰 성당도 바로 앞에 성공회 성당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제가 여기 온 지 4년 됐는데 단 한 번도 성공회 성당 신부님하고 만나서 인사한 적도 없습니다. 분열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서로 뭐 안 친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일치되기 전까지는 교회는 끊임없이 이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분열이 된다, 그 안에서. 그건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 교리를 배울 때는 나의 취향과 나의 이성적인 범위의 한계와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를 거는 거거든요. 하나의 결단이거든요. 이것을 내가 이 문장은 이해 못한다 해서 안 받아들이고 내 취향대로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랑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 다음 268항 보도록 할게요. 하느님의 모든 속성 가운데 하느님의 전능하심만이 신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우주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은 사랑으로 충만한 전능하심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 둘 다 하느님은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죠. 라틴어로 옴니포텐스라는 단어를 옮긴 건데 라틴어로 옴니스 하면 모든 것이고 포텐스 하면 포테레라는 동사의 분사형인데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어제 한국 시간으로는 그제 이 성모님 이제 대축일을 우리가 지냈잖아요.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거기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막 설명을 하죠. 동정녀, 네가 동정녀지만 성령의 힘으로 네가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거고 그 아들은 이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데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그 마지막에 성모님이 그게 나한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천사가 마지막에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하죠. 근데 이 문장을 끝으로 성모님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동정녀인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고 낳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모님이 믿고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모님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믿고 받아들여요? 근데 성모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모님은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이 전능하심은 우리의 이성과 상상과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성모님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너를 덮을 거라고. 근데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대단히 어리석어 보이죠. 어리석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플러스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안 받아들이고 그냥 하느님 믿으면 복을 받고 안 믿으면 벌을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련과 고통이 하나도 없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하느님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예비자 교리에 오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바로 돌려보냅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런 종교가 전혀 아니다. 다른 종교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저절로 알게 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따로 공부하고 혼자 머리도 싸매고 내가 가능할 때까지 씨름해보고 그러면서 느끼고 깨닫는 그 하느님의 진리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랑으로 충만한 전능 곧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269항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님이시고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셨으며 이 우주는 그분께 완전히 복종하고 그분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마음과 사건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문장은 하느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문도라는 문두스, 문둠 이 단어인데 이게 라틴어 문다레에서 온 거거든요. 라틴어 문다레는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질서를.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어떤 질서나 법칙 없이는 하루도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질서나 법칙이 그냥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학자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은 자유고, 뭐 본인이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자유니까. 근데 저는 그분들을 존중하지만 질서나 법칙이 그냥 생겨서 우연히도 계속 그게 그냥 유지가 된다는 그걸 믿는다는 게 저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연은 한두 번 일어나면 우연입니다. 우연이 계속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그냥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이 어떤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은 비신자들도 다 아는 건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뭐 그냥 우연히 이런 대답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넘어갈 수 없고 가톨릭 교회 교리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서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냥 우주가 이 과학자들 이론상으로 뭔가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대폭발이 그럼 일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은 뭐 아무도 설명도 못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나서부터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한결같이 모든 것이 법칙과 질서로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 그냥의 그냥을 더해서, 우연히 우연을 더해서, 그렇게 왔다고 믿는 게 제 눈에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뛰어놀아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을 줄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치원 선생님 혹은 부모님 혹은 어떤 어른이 혹은 그 아이 중에서 뭐 힘이 세거나 반장을 맡았거나 그런 아이가 여기에 한 줄로 서자. 이제 우리 각자 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다 한 줄로 혹은 두 줄로 혹은 세 줄로 일단 서라고 할 때, 그럴 때 질서가 잡히죠. 제가 이제 약간 쉬운 예를 든 거지만 이 질서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한 번에 그 유치원 아이들이 갑자기 야, 우리 이제 왠지 줄을 서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뭐 어쩌다 그럴 수 있겠죠. 어쩌다가.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어리석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이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분이 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그 의지를 통해서 그 질서를 거기에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속성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그게 저는 훨씬 더 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에 우연을 더하고 그냥 생긴 게 계속 그냥 돌아가고 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이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 269항이. 그리고 교리서도 그럼 그냥 이것을 이렇게 썼겠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성경 본문 인용된 거 보도록 할게요. 자, 구약의 지혜서 1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교리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언제든지 막강한 힘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당신 팔의 힘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도 당신 앞에서는 천칭의 조그만 추 같고 이른 아침 땅에 떨어지는 이슬방울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넘겨 주십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존속할 수 있었으며 당신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 내용이 지금 교리서가 설명하는 이 하느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시고 아버지시고 당신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보살펴 주신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리서를 이제 3시간 정도 배워보니까 아시겠지만 가톨릭 교회는 교리서를 그냥 수필로 그냥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그 탁월한 신학적 성찰로 이 문장들을 써내려 간 게 아닙니다. 그 근거는 언제나 성경과 성전입니다. 계시의 원천인 성경과 성전. 특히 성전은 교부들과 성인 성녀들이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교리서의 대부분의 문장들은 다 성경과 교부들, 성인 성녀들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교리서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이건 베네딕토 교황님 개인의 수필집이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다루었던 모든 것을 종합 정리해 놓은 우리 신앙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 다음 272항 보도록 할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은 악이나 고통의 체험을 통해서 시련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느님께서 악을 막을 수 없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자기 낮춤과 부활 안에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신비하게 드러내시고 그 낮춤과 부활을 통해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힘이며 지혜이십니다. 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이 신앙이 세상의 악이나 고통을 통해서 시련이나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버린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논리는 간단하죠.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악이나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사람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게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어떤 악이나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하느님이 아니라는 바로 성급한 일반화로 넘어가서 그럼 본인이 생각한 하느님은 그런 악과 고통을 하면 안 되는 하느님으로 본인이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느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어떻게 알고 우리 마음대로 하느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악이나 고통을 체험하면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거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나는 그런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바로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거야말로 대단히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그거야말로 하느님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려는 인간의 교만이 혹은 인간의 무지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지와 교만은 둘 다 신앙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신앙에 오히려 굉장히 치명적인 복이 되는 것들입니다. 무지와 교만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죽을 때까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 지상에서 체험하는 어떤 악이나 고통을 곧바로 그런 하느님은 없다라는 결론으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